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26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가지고 나온 지체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정말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듣는 자들의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론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어떤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왜 배워야 할까? 이것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제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전공하시는 분들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좀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굳이 교회 다니는데 그런 지식까지 배울 필요가 있나?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분별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지식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구원론 이렇게 배우는 것들도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적 만족을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한 그런 분별력을 기르는 어떤 훈련 또 그리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맨 처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구속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 가장 큰 두 가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하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를 얻기 위한 의의 문제, 이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10가지의 모든 성령 하나님의 과정, 소명, 중생, 이렇게 해서 영화까지 이 10가지의 과정은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 예정과 구속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와 관련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네, 즉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내용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씩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이 10가지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해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구원의 순서 혹은 또 구원의 적용이라고 구원론 서론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연하, 칭의, 양자, 상화, 견입, 확신, 영화. 이와 같은 구원의 과정에는 크게 보면 이제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 또 순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내용이 다 순서적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데에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해 보면은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먼저 과거적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받는 구원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소명, 부르심을 받았고 이미 중생했고 이미 회심했고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며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현재적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성화, 견인,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거룩해지고 있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며 또 이런 과정 중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적 구원이란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결국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적 분류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의 6주 동안은 이제 이 과거적 구원에 대한 순서들을 먼저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이 과거적 구원에 포함되는 소명, 중생, 회심, 연하, 칭의, 양자는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소명, 부르심에 관한 어떤 이 구원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나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공부방을 자녀들을 보내다 보니까 자녀들이 교회 나가니까 나도 한번 교회 나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결혼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에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부르심과 관련된 말이 700번 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르심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를 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성도는 부름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꺼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무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도 나왔죠.
우리는 예정에 관한 교리를 배울 때 그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을 믿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배우는 소명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그런 가르침이 바로 소명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먼저 구약시대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어떤 이유,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외모나 재산이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사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위대한 스승을 쫓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세상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는 따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성경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외적인 부르심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입니다. 전도를 받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외적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내적 부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교회의 참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전도를 통해 외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내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때 전도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할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잘 지키면서 모범된 삶을 보이는 것이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어떤 수단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전도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유능하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잘 변호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능숙하게 전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불신자들에게 모범된 삶을 보인다고 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려면 전도와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내적 부르심이 중요하니까
전도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적 부르심이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지만 외적 부르심도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적 부르심이 없는 곳에는 내적 부르심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더라도 우리를 불러내실 때는 복음 전도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불러내시기 때문에 외적 전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네. 전도, 즉 외적 부르심이 중요한 것은 전도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도 청함이 없다면 자신이 택함받은 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이 있기 전에 먼저 외적 부르심이 복음 전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시는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와 보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